물뿐과 물속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진행 과정이었고, 완성은 자연계에 있는 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로 씻어가 세상 밖에 있는 뭐 자연계에 있는 물이라든가 무슨 뭐 성수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토 흐레마, 호 로고스 두 가지인데, 토 흐레마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너에게 알려준 말씀이 푸뉴마 카이 조에 스피릿 앤드 라이프, 이런 말이 토 흐레마, 타 흐레마타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생명과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것이 호 로고스로 가면 뭐로 바뀌어요? 계명으로 바뀌었죠. 계명으로.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십계명이다. 사계명과 여섯 계명. 그래서 여섯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풀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풀면 안 된다. 이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서 따바르 했죠. 따바르. 우리가 지난주에 따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약에 왔더니 몇 가지로 늘어났다고요? 신약에 왔더니 따바르가 호르고스와 토흐레마 둘로 나뉘었는데, 영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 워드스로 풀어버렸다.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는 게 혈과 육의 시한부 인생은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이 썩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누구?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한 마음이 됐을 때, 즉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만 지키는데, 계명을 10가지다 그랬는데, 이 계명이 뭐냐면 호로고스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말씀이고 영어는 더 워드인데, 더 워드 또는 더 워드스인데,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해라 하지 마라 하는 행위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앉았는데,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그 결론이 뭐냐?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계명이 호로고스를 지키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14장 20절에서 23절. 구약은 지난주에 광야에서 만나가 바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풀었어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계명을 지킨다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나 예수가 너희 안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피조물들이 나타나는 때가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보니까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왔어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라야 뭘?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킨다, 못 지킨다.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코스모스 나를 이처럼 독생자로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받고 영접을 하고 연합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인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겐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 유다 모르고 나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사랑하면 뭐 한다? 내 말을 지킨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가 내 말을 지킨다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가 헬라어로 보니까 내 말이 톤 로곤 무, 그건 목적격이에요. 호로고스가 주격이죠. 그래서 나의 호로고스를 지키는 자. 호로고스 무. 목적격 호이 로곤, 톤 로곤, 톤 로곤 무. 나의 계명이 아니고 이제는 호로고스 말씀이었다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누가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이 현실화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가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는데,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 누구로 나왔죠?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테온,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그래서 카이 테오스 엔 호로고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동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나왔느냐? 호로고스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호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냥 말이다, 말씀이다, 더 워드다, 말이다, 말씀이다, 말씀 공부한다, 말씀 전한다. 이게 전부 다 뭐가 빠진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건 호로고스를 지키는 것인데, 호로고스를 지키는 것인데, 호로고스를 지키면, 그래서 호로고스를 우선 하나만 더 추가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호로고스를 지킨다가 그냥 말씀, 어떤 문장, 내용, 성경책을 찢으려고 불태우려고 그러는데 태우지 못하게 지켰다고 끝내면 그거는 참 불쌍한 해석이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누구예요? 호로고스죠. 엔아르케가 아니고 엔 아포 아르케, 아르케로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분, 그분은 우리가 들은 바요, 말씀을 들은 바요, 눈으로 직접 이미 본 바요, 우리 추목하고 눈으로 완전 똑똑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래서 호로고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보고 듣고 깨닫고,
말씀을 지킨다가 살과 뼈가 있는 영생하는 예수의 존재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계명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희가 해서 그러지 계명을 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호로고스를 지킨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에 3절. 네. 살과 뼈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네. 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근데 영접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안 된다. 영접이 안 된다.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혈통. 핏줄이죠, 핏줄.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 된 집, 몇 대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국교가 뭐 기독교인데,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자,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낳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신대 버렸죠. 이삭은 취했어요.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야곱은 되고 에서는 안 됐어요. 혈통이라도 안 돼, 이건. 그 다음에 육정. 혈과 육의 뜻이에요. 혈과 육의 뜻. 정확히 보면은 육정이 아니고 혈과 육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크 텔레마 사르크스, 살다가 죽을 육신의 뜻, 육신의 마음에서 나온 뜻으로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 뭐 내가 기도를 했고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고 다 했는데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해. 사람의 뜻.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종로에 가서 술 한잔 먹다가 무당한테 점치는 사람한테 갔더니 3명이 갔는데 2명은 세상으로 잘 된다고 하는데 한 놈은 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막 교회 다니려면 여긴 왜 왔느냐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라, 영어는 바시죠? 에크테오, 에겐네테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만 뭐 한다? 영접을 할 수 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출생, 태어난 사람만 누굴 영접하다? 영접을 할 수 있다. 영접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시대를 지금 개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홀로 먼저 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홀로 먼저 나신 자예요. 독생자라고 풀어놓으니까 자꾸 외아들로 천주교식으로 풀고 있는데 아니에요.
홀로 먼저 태어나신 자.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을 강보에 넣어 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 봐보세요. 예수님을 낳아서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누였으니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맏아들로 나오죠 여기요. 외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캐토릭에서 외아들로 풀었다가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고향으로 돌아가 저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 예수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모친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리아가 아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예수님까지 5명 낳았어요. 누이들은 최소한도 3명. 그래서 최소한도 8남매를 낳았다고. 외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 먼저 나신 자. 왜? 많은 아들들 중에 먼저 나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아들인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아들로 먼저 태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절대 외아들 동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다 같이 해봅시다. 모노게네스. 모노 혼자서 게네스 출생하다. 태어났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영접을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했더니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죠. 전도. 이 전도를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아들, 딸 시집장가 못 보내는데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매쟁이한테 부탁한다고. 중매쟁이한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와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중매해요. 중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중매가 맥히면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영접은 영접하고 나면 누구하고 연합이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돼.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거는.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생한 사람 태어난 자녀만 새 피조물 연합사건이 일어나면 주님과 한 몸이 된 걸 알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뭐라고? 호로고스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호로고스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호로고스를. 그래서 호로고스를 지킨다. 호로고스가 뭐 책이나 문자로 된 뭐래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요 지킨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출생한 아들들만 영접을 한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가 딱 잘라진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호로고스가 살로 몸으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데 호로고스가 그냥 말씀으로 할 때만 좋은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뭐가 있는 분이라고 했죠? 호로고스는 살과 뼈가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을 영접한 거예요. 호로고스가 요한일서 1장 1절 3절을 영접을 하고 나면 살과 뼈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만드는 것을, 호로고스가 살과 뼈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1차 지키는 거 1차. 2차 지킴이 또 있어요. 오늘날 이 말씀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성경책을 딱 감춰놨다가 교회 갈 때 흔히 찾아가지고 하고, 교회 갔다 왔더니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옛날 담배 만들어서 피고 있는 걸 보고 뺏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남 손 못 대게 하고, 이북에서 그 6.25 사변 났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와가지고 성경책 가져오라고 해서 안 갖다 주고 그때 파묻어서 지켰다. 그렇게 지켰다고 그래. 그거는 보존한 거지 지킨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연합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14절 요 1차 지킴이라고 했어요. 1차 지킴. 2차 지킴이 있다고. 2차 지킴. 계명을 지킨다. 호로고스가 살과 뼈로,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어떤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살과 뼈가 있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 왜 가룟 유다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알려주십니까? 오늘날 계명 지킨다는 게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 추가합시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관원이에요. 관원. 바리새인 같은 출신이에요. 종교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이거 지금 정신 똑똑히 못 차리면 망합니다. 나는 말이지 영생 얻었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근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물어봤어. 예수님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영생인데,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뿐인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계명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계명입니까? 나 그거 잘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종교계 지도자가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다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가면 내가 계명 지켰다고 그래, 안 지켰다고 그래요? 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런데 그가 다음에 주님 만나고 나서야 완전히 180도로 극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서 너 다 지켰다고 그렇다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뒤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 부자, 가난한 자 이것도 벽을 넘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하면 사람들은 한 5명만 얘기해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부자다. 중동에 석유 많이 나는 나라 부자다, 왕들이. 이래가면서 한국의 부자 몇 명? 재벌 누구누구를 부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때 가난한 자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 불상사 5가지 중에 하나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가 뭐가 되느냐? 부자가 돼요. 부자. 무슨 부자?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부동산 뭐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걸 부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부자 중에 부자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를 믿는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는 부요하신 자로서 부자 중에 부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예수를 믿는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출세한 걸로 따지면은 물질이 많고 출세한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부자니까. 부자니까. 성경은 말할 때 예수를 영접하면 이 부자가 되는 걸 안 가르쳤어요. 부자가 되는 걸 안 가르쳤다고. 그래서 오늘날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리키면서 마태복음 5장 3절 복 있는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죠. 복의 근원. 구약에 여호와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진 사람에게 5대 복을 줬어요. 5가지 복을. 그래서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젤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때부터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죠. 복을. 1장 27절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5가지 복이에요. 5가지 복. 그러니까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오래 살고 뭐가 되고 뭐 이빨 좋고 뭐 마누라 남편 잘 없고 이런 오복은 살다가 인생들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안 됐느냐 따진다고. 왕자를 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왕자가 뭐라고? 아니, 나 왕자인데, 나 왕인데, 뭐 또 출세라고 가르치느냐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존재를 규명을 못 해줘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극한 최고의 부자와 최고의 가난도 나는 알았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다.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건 세상 부자 출세하고 이것 때문에만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의 어떤 신들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가서 맨날 향 피워놓고 목욕하고 절하고 소원 성취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게 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도 계명을 지켰다. 다 지켰냐? 있는 거 다 팔아라. 있는 거 다 팔아라. 다 팔고 와라. 뭐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거든. 보화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 저래도 세상 부자가 교회 잘 다녀요 또? 왜?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서? 아,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또 보는 거예요 지금.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몇 배 나은 사람이에요. 못 지킨 게 없어. 다 지켰대요, 6가지를.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이게 뭔 얘기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한다가. 능력이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은 한다. 뭘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구원. 자. 구원을 하나님께. 예? 구원을 하나님께. 예. 구원을 하나님이 한다. 어떻게 구원? 로마서 8장 3절에 4절. 요게 돼야 구원이 되고 요게 돼야 하나님은 한다예요. 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면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니 언제? 3500년 전 모세로부터 주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올 때까지 살게 하는 율법을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몇 가지냐? 두 가지야. 하나는 지킬 수 있는 율법, 하나는 못 지키는 율법. 율법이 계명과 같이 연결이 돼.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두 가지 율법이 있다는 게 써놨다고. 8장 3절. 네. 율법이 육신의 몸으로 썩을 몸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오직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예수를 쫓아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그래서 8장 2절 율법이 두 개가 나와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노모스예요. 노모스. 노모스가 영어에 로에스예요. 로스.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이라고도 풀었다가 법이라고도 풀었다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죄와 사망이 있는 몸을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은 뭐냐? 지켜라. 다 혈과 육을 가지고 썩을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4장 보면 믿음의 때, 믿음에 올 때까지, 그다음에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는 두 단어도 구분을 또 해버려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계명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23절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가 부자 청년이 지킨 계명은 마태복음 19장 23절 다 지켰다. 뭐냐?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진 사람이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지켰다고 얘기했으니까 못 지킨 거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계명을 지켰다니까 그건 못 지킨 거다. 왜? 죄와 사망이 있는 몸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영과 생명을 가진 나와 연합이 되면 내가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우리는 주가 지키면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구원과 영생, 호로고스 다 일치가 돼요. 여기 영생, 계명. 전에 풀었던 거에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 율법을 우리에게 주면 죄와 사망이 나가고 영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 구원과 얻는 거 알고 따르는 거예요. 모르고 따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8장, 9장, 10장,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과목을 지나는 동안에 아니 10장에서 제자가 됐으니까
예, 12과정 지나가는 동안에 구원이 뭔지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확답을 못했다고. 그래서 예, 자 그러면 29절은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재물을 버려라. 그 재물 버린 거예요.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상속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참 그래서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예. 구원, 영생, 계명, 말씀 다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 뭘 버리면 집이나 밭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모친 전토를 버린 예, 아버지. 버리면 여러 배. 자, 이게 계명 지킨 겁니다. 말씀 지키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가니까 똑같은 부자 청년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예, 나와 복음을 예, 내 이름이 아니고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뭘 버린 사람?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버지, 아비, 자식, 전토를 버리면 현세, 지금 세상에 현세. 예, 얼마? 100배. 100배. 예. 할렐루야. 100배를 받고 뭣도 받아요? 영생도 얻어. 영생도. 박해를 받는데 박해. 예.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뭐였어요? 호로고세였죠? 예. 살과 뼈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키면, 그러면 집과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거를 육신적으로 또 풀어가지고 예수 믿음 좋은 여자, 그 집 남편은 난리가 나서 교회 그냥 박살낸다고 그래 가서. 예? 예수가 뭐 당신 남편이냐, 예수가 뭐가 좋아서 그러냐 가지고 어떤 사람 심지어 뭐 교회가 불지른다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여자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남편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갔으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라고, 그렇죠? 집을 버렸다. 부동산 집이에요. 예? 자, 고린도서 3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야. 그러면 오늘 이거 보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죠? 그러면 집과 뭐를? 전토 버린 사람은, 예, 집이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냐, 예, 마귀 자식이냐 나와요. 그러니까 집이나 건물을, 집을, 밭을 버린다. 형제, 자매, 어미, 모친, 이것은 뭐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모친이요, 예수님의 아비라 하더라. 그래서 형제, 자매, 모친, 예, 아비 버리는 것은 육신의 형제를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남편이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나가고, 고린도전서 가면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와 살기 원하거든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남편 버려야지. 언제 가야 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남편을 버리고 그거는 버리는 시기를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선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나와 있다고. 주님의 명령으로 나와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예수님이 오면은 백배를 받는 예, 전토에 100배 받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100배가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호로고스를 지키는 게 뭐라고 했죠? 계명 지키는 거라고 했죠. 계명을 지키면 100배를 받아. 100배.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고. 요거하고 호로고스를 지키는 거하고 연관해서 같이 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알았다 싶었는데 다른 파트를 갔더니 이게 또 달라붙어. 이건 하나의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비유 아니고 사실 얘기야.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얘기한다고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우선순위를. 아니야. 그래서 적당히 갖다가 맞추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 적당히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자 이것이 봐요. 믿지 않는 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알지 버리는 시기를 누가 저보고 결정을 하고 그랬어요. 가론 유다도 버리는데 제일 마지막 날 가서 버렸지. 그것도 제 발로 갔지. 버리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게 버린다가 글쎄 버리는 시기를 네가 결정하지 말라고 말이야. 남편이 살기 원하 아내가 살기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렇죠. 이혼하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호로고스를 지키고 영생과 구원 이 네 가지가 같이 지금 하나로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과 영생, 계명, 말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키면 자매나 형제나 지금 몇 명 생기느냐? 100배가 생긴다고. 즉 30배, 60배, 100배가 이게 나와. 이것을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계명을 지키면요. 이거는 갖다가 억지로 맞추게 되면 망해.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풀읍시다. 호로고스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러 온 사람에게 계명을 지켰느냐 했더니 사람의 계명을 지켰어요. 있는 거 다 팔으라고 또 뭘 파는지가 오늘까지 교명이 안 됐는데 우리는 팔 게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지 못할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팔아라, 버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생과 계명과 구원. 근데 말씀이 호로고스가 계명이 됐죠. 영생과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한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영생을 내 걸로 계속 확보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고치기 시작해야 돼.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확대해요. 자, 구원, 영생, 말씀, 또 하나 뭐였어요? 계명. 계명. 여기 말씀은 호로고스였어요. 계명은 엔톨레. 영생, 구원 네 가지가 같이 묶여 돌아다녀요. 지금 이제 영생 얻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족과 밭과 집을 버리면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종교계 지도자니까 교인들이야, 교인들. 교인들을 버려라. 예. 그래서 이 푸는 것은 뭐냐? 예. 마가복음에 갔더니 10장 29절 30절에 예. 30배, 60배, 100배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마태복음 13장의 1절부터 쭉 나가면 자,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날이죠, 그날.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46절에서 50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날에 집에서 나가사. 그래서 내 형제 자매 모친을 찾는다는 얘기는 계명을 지키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날에 이제 또 확장됐어요. 이제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에선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아니었는데 집에서 쉬고 나가봤더니 큰 무리가, 큰 무리하면 총상 15,000명 이상을 얘기해요.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씨 뿌리는 얘기하죠. 씨 뿌리는 얘기를 해서 길가밭, 다음에 돌밭,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바꿔질 수 있어요, 밭이? 예? 길가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아, 왔다 갔다 하지. 아니, 길가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돌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어떻게 될 수 있죠? 마지막 날까지는 제자들 성장하는 걸 놓고 한번 봐요. 아니, 알고 곡식과 가라지는 바뀌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도 그런 의미 아닌가? 알고 미리 자기가 밀인 줄 모르고 크는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알면서도 잊어버리면 모르는 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화된 거를 잊어버릴 때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다 된다니까. 가론 유다는 길가밭, 돌밭 통과해서 가시밭에 와서 걸렸어요. 재리와 유혹에 걸려가지고 배만해버렸다고. 나가서 말씀 증거할 땐 좋은 땅이었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시가 말씀이 10,000번이나 들어갔던 사람이야. 근데 10,000번이나 들어갔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문제가 발생했거든.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죠. 그래서 갚으라 그랬더니 그러면 나 가서 내 아내 뭐 딸 자식 뭐 집 다 팔겠다고 했을 때 팔 수 없는 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어. 그래서 그 100다나리온 빚진 탕감 받은 자가 한 데나리온 그 갚지 못한다고 멱살을 잡았다고.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갔죠. 버림당한 거예요? 옥에 들어갔는데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에 와보면은 빚을 탕감할 때까지 옥에 갇혀 있어. 탕감하면 도로 나와요. 그게 순환의 법칙이야, 이게. 근데 가론 유다가 이 길가밭 노릇 좋은 밭 했다니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냐고. 그래서 길가 밭인데 그리고 돌밭 짝밭.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성경이 어떤 때는 보면은 두서 없는 것 같아도 완벽한 질서가 있어. 됐구나. 자, 로마서 7장의 24절에 가면은 로마서 6장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근데
7장 14절 이하 8장 1절 앞에까지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가 나와. 왜? 하지 말라는 거는 잊어보니까 자꾸 하고 있고, 예. 하려는 거는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자가 누구 계세요? 바울이야 지금. 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선과 악이 공존했던 사람이잖아. 바울이. 그럼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걸 완전히 끝내고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때가 와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하나님 자녀들이 갈등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갈등 안 해요. 해도 그만이야. 갈등을 하다가도, 아, 그래도 글쎄 이거 안 하면 글쎄 따진다니까 너 같으면 그럼 그거 견디겠냐? 할 수 없지. 나도 그랬어. 하면서 자기 완멸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롬에서 남이 하면 예? 불륜이라고. 그게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합리화시켜. 근데 갈등이 없어요. 사람들은 별로. 근데 주님과 연합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와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오지 당연히. 예,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상태에 도달이 안 됐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구절이. 그냥 기도하고 회개해라, 기도하고 회개해라 그러거든? 안 돼. 주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시바 그 통과를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자, 그럼 봐요. 제자들이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제자들 다 합쳐가지고 그랬죠. 똑같은 말로 절대 우리 배반하지 않는다고. 근데 죽을지언정 절대 배반 안 한다고. 그게 벌써 배반하고 있는 소리야. 왜? 사탄이 마귀가 제자들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갔거든. 아, 보는 데서 저주하고 도망갔다니까? 사도 바울, 요한은 어때요? 사도 요한은 정말 제자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야. 베드로 갔다가 제사 집에 넣어놓고 사도 요한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가 놀았다니까? 집안이거든, 전부 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좋은 밭이 되는 거네. 그렇지. 좋은 밭 될 수밖에 없지.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됐는가 싶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걸리든지 돌밭에 걸리든지 귓가에 걸리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그래서 구원, 영생, 호로고스, 엔톨레 말씀과 계명이 연관돼 가지고 가족과 밭과 집을 다 버리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씨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해가지고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몇 배? 씨가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죠. 예. 마태복음에서는 30배, 60배가 여러 배야. 그런데 100배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100배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 배를 바꿔야. 근데 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이 호로고스하고 연관이 있다고. 호로고스와 연관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영생과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나오게 되면 이 계명 지키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귀 있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되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18절로 갑시다. 13장 18절. 그러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천국의 말씀이죠.
말씀이 죽어도 하여튼 이 번역 성경은 다 말씀이야. 영어도 그냥 더 워드고. 근데 천국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이 뭐로 나오나 봐보세요. 천국 말씀이. 예. 판토스, 아쿠온토스. 톤, 로곤. 목적격이죠? 호로고스, 주격이야. 그래서 천국의 호로고스를 들었을 때 하고 나온다고. 그래서 시가 뭐로 바뀌어요? 천국의 호로고스로 바뀐다고. 천국의 호로고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로고스를 지키는 건 계명, 구원, 영생을 지키는 것보다 똑같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호르고스가 들어와 있어요. 호르고스가 들어와 있는데 요거를 시라고 해서 시. 이거 길가밭이야. 그래서 한글로 돌아가야지. 말씀이 호로고스에, 천국의 호로고스가 씨를 뿌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뭐가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씨를 뺏어가. 뭐가? 마음에 뿌린 호로고스, 계명을 빼간단 말이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말씀이 뭐로 나와요, 거기도? 호로고스죠? 예, 전부 다 호로고스예요. 영어는 더 워드야, 그냥. 말씀이 호로고스라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돌밭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니까 말랐고.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건 호로고스가 어디에 들어갔으나? 호로고스가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예. 가룟 유다가 여기를 특히 가시밭 좋은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근데 결론은 어디에 가서 가시밭에가 걸려버렸다고. 자, 그러면 악한 자가 마음에 뿌리운 길가밭을 돌밭, 가시밭. 그럼 여기서 밭을 버리라는 얘기는 어느 밭 버려야 돼?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사람 버려야 되죠. 언제 버려야 돼? 심판하기 직전까지야. 그건 누가 심판 직전까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길가밭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호로고스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빼간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걸. 그래서 악한 자가 마가복음 8장 12절 가니까 4장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까지가 이제. 그래서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말씀이 뭐예요? 호로고스를 뿌리는 거라고. 똑같아. 근데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새가 먹었다가 새가 맡아 먹어서 악한 자로 바뀌었어요. 새가. 마가복음에 갔더니 마가복음 4장 몇 절이에요? 돌밭에 뿌리었다. 16절에 갔더니 새 악한 자가 뭐로 바뀌었어요? 사탄으로 바뀌죠. 사탄이 마음에 뿌리온 것을 12절. 사탄이 지키고. 예. 그래서 뿌리는 것은
호로고스 존재를 계명을 뿌렸는데 마음에 들어갔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저기에 뿌린 호로고스를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가 새가 악한 자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가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길가밭인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호로고스를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로 나와. 마귀, 사탄, 악한 자 새가 와서 마음에 뿌린 호로고스를 마음속에 있는 호로고스를 뺏어가 버려. 마음에서. 마음에 아들의 씨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길가밭이라고. 그럼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어. 왜? 속에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존재가 없으니까 계명 누가 지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지킨단 말이지. 그 계명 못 지켜. 그럼 저 사람은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내 죄 사함 받고 난리가 나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버리란 얘기인데 밭과 집,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래서 자 여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선한 마음으로 호로고스를 지켜 결실한다. 결실하는 사람이다. 나왔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계명 그대로 현실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아니 마가복음 4장에서 12절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호로고스를 지켜 이 계명을 지켜 영생을 지켜. 자 그러면 14, 15, 16, 19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 자, 마태복음 19장 39절에서 29절에서 버려라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재물이 성도들이었거든. 누가복음 8장에서 그래서 여기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 그렇죠. 영생을 얻을 사람은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만들어내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은 영생을 유지하고, 이거 나왔죠? 그러니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네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때부터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9절 30절 100배 나왔죠. 그러면 30배 60배 여러 배 100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주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런 사건들까지 다 나온다고 이제. 그때부터 영생이 뭐다, 죄사함이 뭐다, 구원이 뭐다, 말씀이 뭐다 하는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혈과 육으로 있을 때는 이거 풀어줘도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 왜?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가지고. 이제 이게 억지로 맞춘 게 아닌 게 나오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칠 때부터
이 영생, 말씀, 구원, 죄사함, 계명이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나간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제 산상수훈도 이제 한국의 연구원에서 하는데 여기서 다 풀어줄 건데 지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죄사함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물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 짐승과 그렇죠? 짐승과 곡식을 태워서 이것이 신약으로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 없어져서 새 몸을 받는 과정을 새 피조물이 돼서 사는 과정이 여기 번제단을 통해서 물로 씻고 번제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 이것이 영생 구원 말씀 계명 다 연관된다고 이제 전부 다. 물두멍 아니에요? 예, 물두멍 죄사함 물두멍에서부터 그래서 밥티스마 제자들은 물로 밥티조를 주어서 예수님 안 주었어요. 그러면 그 물로 밥티조를 주지 않은 주님과 연합이 된 우리는 성만찬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라가 이제 지나간 과거 사건으로 등장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건까지 현실화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농사 짓는 자였다. 이게 성경을 원어를 공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서 이래.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가 뭐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곡식으로 드렸다를 이걸 그대로 인정할 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밀가루로 부침개, 찐빵, 구운 빵 세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제사를 지낼 때. 그러면 곡식으로 드렸다 이거 큰일 나요. 번제, 소제가 밀가루 음식을 드리는 거거든. 찐빵, 구운 빵, 또 무슨 빵? 빈대떡. 서양에서 빈대떡 하시면 뭐예요? 피자가 발전을 했지 이제. 그래서 농사 짓는 자였다고 해서 이걸 풀어버리는데 곡식으로 만드는 피자나 빈대떡 먹고 찐빵 먹고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농사 짓는 자가 아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하는데 가인만 왜 양을 쳤느냐? 자, 거기 농사 짓는 자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그 농사가 뭐로 나와요? 아담아야, 아담아. 아담아. 농자가 아담아야, 아담아. 아담아가 몇 번에? 127번이죠. 자, 창세기 2장, 3장에 요 아담아로부터 만드는 게 나와요. 그래서
2장 7절 가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단데 뭐예요?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죠. 민 하 아다마. 민 하 아다마. 그래서 민 하 아다마. 민은 프롬이에요. 프롬. 아다마로부터 아파르로. 아파르 흙이라고 풀었어요. 흙.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하는 재료가 곡식이나 밀이나 벌이나 콩이나 뭐 이러한 곡식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는 주 재료가 아담하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아가 또 나와요. 자, 한글로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와 공중의 새를 지었다. 그 흙이 뭐예요? 아담아예요. 아담아. 아파르가 흙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가 흙인데 아담아를 흙으로 풀어봤어요. 흙으로. 그래서 아담아로 뭘 만들었느냐? 각종 들짐승 또 각종 새 두 종류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는데 아담한테 이름을 지라고 그랬더니 한 가지 늘렸어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이끌어 갔더니 일컫는 각 생물이 이름이다. 그래서 아담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육축, 짐승, 각종 새를 지었죠. 뭘로? 아담아로 아파르를 뽑아서 아담을 만들었고 2장 19절에서는 아담아를 가지고 바로 만드는 게 각종 들짐승, 새. 여기다 육축이 들어갔어요. 육축. 아담아로부터 곡식 농사를 지었다고는 해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읽고 8절 또 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파르 민하 아담아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사람을 짓고 그래서 아파르를 더스트 먼지로 풀었고 하 아담아를 그라운드로 풀었어요. 그럼 그라운드에 더스트니까 운동장에 티끌 먼지 가지고 사람 만들었다는 식으로 풀어버리는데 저 아담아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2장 19절 이하 육축, 짐승, 또 새 종류 만들었죠. 곡식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 그 다음에 그러면 2장 8절 이하를 봐보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아담을 거기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땅이 뭐예요? 아담하죠. 첫사람 아담 만들고 육축 짐승 새 만드는 재료예요. 아담아. 그라운드가 아니라고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담아에서 뭐가 났어요?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종류 나무가 나왔죠. 두 종류 나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아에서 나온 게 곡식, 밀이나 벌이나 콩이나 이런 거 나온 적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돌아가서 아담아에서부터 나게 했다. 다음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에덴에서 바로 에덴도 아담아에서 흐른 거죠. 바로나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됐으니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었고 베들레헴 호마노가 있는 강이고
두 번째 기온인데 구소온 땅으로 돌렸고, 셋째 가나안 이름 히데겔이고, 넷째는 유브라데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 곡식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리고 쫓겨나서도 곡식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가 아니라 아다마를 섬기고 가꾸는 사람이었다고. 그럼 아다마를 갖고 뭐가 나와요? 공부했죠? 각종 들짐승, 육축, 새. 그렇죠? 또 나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왔다고. 사람. 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처럼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가 마태복음 13장 가니까 새, 악한 자, 사탄, 마귀, 옛뱀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예수님까지 십자가로 보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다마를 농사 지었더니 나온 게 뭐냐? 나무 농사 지었고, 육축, 짐승, 각종 새가 나왔고, 사람이 나왔는데,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 잉태하여 악한 자 옛뱀마귀 사탄에게 속한 가인을 낳고, 내가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오베드, 아다마를 경작하는 자였다. 그래서 양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어디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땅의 소산이 뭐예요? 땅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죠. 아다마. 아다마에서 나온 걸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그러면 아다마에서 나온 게 육축, 짐승, 각종 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았다. 양이나 염소나 소화지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죠. 양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키운다고. 염소도 소도 못 키워.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서 부정한 거, 정결한 거 구분을 완전히 지었다고.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간 게 몇 종류, 두 종류 들어갔죠.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다 집어넣었죠. 근데 품목이 안 나와. 품목이 각종 육축, 짐승, 새 이게 다 들어갔는데,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두 종류만 나누고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이제 레위기 11장 가면 육축, 짐승, 새, 물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게 다 나온다고. 이제 곤충까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로마서 5장 12절 13절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들어온 죄가 있고 행하게 하는 죄가 있고 나가는 죄가 있고, 죄가 세 파트로 역사를 해. 죄가 왜 죄를 보호하느냐? 죄가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 때문에 죄를 범했다가 아니야. 그 죄가 뭐냐? 죄를 안 밝혔잖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따로 들어왔다고.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인데, 죄는 나중에 이제 풀 거예요. 사망이 뭐냐? 그냥 죽는 것만 알고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가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죠. 맨 나중에 끄트머리 멸망받는 건 사망이야. 근데 사망이 뭐냐고 죽는 거다. 아니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가니까 거기 가야 사망이라는 게 뿌리를 밝힌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다가 죽을 썩을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살다가 죽을 썩을 혈과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죠, 마귀. 그게 사망이 마귀예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만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성경은 이제 확장인데 내 죄 사함 받고 요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말씀이고 계명이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이냐 예수를 쳐다보고 믿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한계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영생을 얻을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이 호로고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로고스와 토흐의 말을 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말씀으로 가지고 나 말씀 전한다 하는데 말씀이 영생하는 삶과 변화 예수의 존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주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되고.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뭘 못 박아요?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더하기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온다고. 몸이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 되면 어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 거 못 박았어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뭐만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목사님도 다른 장로님들도 그러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 피조물은. 새 피조물까지만 풀고 뒤 연결이 안 되니까. 내 육체가 없어졌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없다고. 그게 바로 호로고스 아르크스 에게네토 주님의 살과 뼈가 우리 몸이 된 건데 그렇지. 근데 이게 있잖아. 그게 주님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 몸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새 몸이다. 그때 네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계신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계시록 1장 5절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 몸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할 때는 나 예수 믿고 영광하는데 아니야. 구약에도 영광이 있었다고. 세상에 영광 있죠. 뭐 1등하고 뭐 합격하고 나면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이루어진 상태를 은혜를 돌린다지.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한계가 그 규모가 정확히 나와 있다고 성경은. 그래서 죄와 사망 이 문제가 처리가 된다 하는 이게 바로 영생을 얻었다 하는 얘기는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영생의 삶을 계속 살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이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미국에까지 와서 전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의 최종적인 마무리를 여기서 하고 복음의 세계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명시킨다. 교회가 일반 종교가 똑같아. 도덕군자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어떤 새로운 피조물? 근데 하나님 역사가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놨어. 예수 안에서
몰라도 써.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람 말들을 안 쓰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킬 수가 없다고. 이 길을 열어놓고 답은 안 줬어요. 답은 되어진 사람들이 전함으로 되어진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고. 그래서 물로 씻어, 물로 하는 게 세상 물, 강물이냐 수돗물이냐 뭐 들어갔다 나오느냐 뿌렸느냐, 그건 이미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허용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가니까 물로 밥티조를 주었던 사도 바울까지 완전히 얼굴 바꿔. 자,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시면 물로 세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래서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가니까 복음이 다른 복음 없어요. 딱 이 복음이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나왔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게 만드는데 예수와 연합된 사건이 없어지는 건 다른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3장 5절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으로 알려주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살다가 죽을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될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물로 세례 침례를 준다 못하는 얘기는 한계를 딱 걸었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이제 한계를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나오잖아. 아, 난 물로 세례 침례 준 사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예?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 다툼, 싸움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세례 침례 받았다, 아볼로에게 받았다, 게바 베드로한테 받았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희 제자들 이름으로 열둘로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침례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걸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파 만들지 마라. 세례 침례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바나 집 세 집밖에 안 줬대요. 제가 오리발 내민다고. 왜? 이미 지나간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변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느 때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서 오순절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오순절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이게 물로 밥티조를 주는데 물로 세례 침례 주고서 나온 결론이 고린도 1장이야. 한국에 전 세계 기독교 교파가 뭐 몇백 개 교파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세례 침례 줄 때 다 예수 이름으로 주잖아. 그래 놓고 주고 난 다음엔 그냥 자기 파벌로 무성자 성령이죠. 그거 달라. 무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주고 했을 때 그 밥티조는 또 얘기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제사 문제가 이제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4장 왜 제사 문제로 제사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져나가는데 물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그 다음에 제물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 받는 문제를 지금 이제 다시 예전 거를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토노마수 엘테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의 피우션 노세민 세메론 카이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 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 사피에멘 토이스 오펠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스 에스텐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